예수님의 영단번의 제사, 예수님의 영단번의 제사라는 제목으로 여러분과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히브리서를 계속해서 주일 오후에 함께 읽고 있는데요, 제사 내용이 참 많이 나오죠. 지금으로 말하면 예배입니다. 그렇죠? 여러분, 우리가 제사를, 이 유대인들은 짐승 제사를 드렸어요. 아시는 것처럼 짐승을 죽이고 그 피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자신들의 죄를 속죄하는 제사를 드렸습니다. 지금은 우리가 그런 제사를 드리진 않아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함께 이렇게 예배하고 주님의 은혜 가운데 모여 주님을 찬양하며 주님께 예배합니다. 우리는 히브리서를 읽으면서 우리 자신들이 이 제사였던 그들과 우리는 지금 예배를 드리고 있는 우리와 그 사이의 간극, 차이점, 또는 우리가 드리는 예배는 과연 어떠한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나가고 있을까? 우리가 그 관점을 놓치지 않고 함께 이 말씀을 묵상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1절 말씀을 보니까 율법은 장차 올 좋은 일의 그림자뿐이요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율법은 그림자요 참 형상이 아니라고 말해주고 있어요. 여러분, 저를 보시겠습니까? 진짜가 아닌 거죠, 그렇죠? 그냥 그림자이니 그 실체가 있는 것이고 이것이 모형이니 참 형상이 있는 거예요. 율법은 하나님께서 우리 백성들에게, 그 유대인들 이스라엘에게 하나님의 뜻이, 그리고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그것을 그들에게 알려주셨죠. 율법은 선한 것입니다. 히브리서에서 율법의 용도로는 우리가 죄가 무엇인지 깨닫게 한다고 이야기를 해주었죠. 쉽게 말하면 내 마음대로 살다가 어떤 한 기준이 생겼는데 그 기준 때문에 무엇은 좋은 것이고 무엇은 나쁜 것이라는 것을 알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그와 같은 판단과 우리의 선의의 기준이 되어서 이제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구나, 반대되는 것은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거라는 것을 알게 됐어요. 그런데 우리가 그것을 아는 것으로 순종하려고 해봤더니 중요한 게 뭐였죠? 내 자신이 문제가 있는 거죠. 내가 하나님의 뜻이 그 선한 것을 아는데 그 뜻대로 순종할 수 없는 타락하고 부패한, 즉 그와 같은 말씀의 능력이 내게는 스스로 없다는 것을 발견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주신 그 제사, 바로 죄인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다시 정결하게 될 수 있는 그 제사를 통해서 주님 앞에 나아가도록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율법은 장차 올 좋은 일의 그림자라고 말하고 있죠. 그러면 좋은 것은 무엇일까요? 무엇이지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 우리에게 주어질 새 언약의 중보자를 통해서 주시는 그 은혜를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이처럼 참 형상이 아니므로 해마다 늘 드리는 같은 제사로는 나오는 자들을 언제나 온전하게 할 수 없느니라. 그래서 해마다 제물을 드려야 돼요. 해마다 황소나 염소의 그 피를 가지고 나가야 되는 거죠. 그 제사의 기능과 목적이 뭐였는가? 죄를 기억하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매번 그와 같이 그 짐승을 잡아 제사를 드릴 때마다 그 짐승이 왜 죽어요? 내 죄 때문에. 그렇지요. 바로 내 죄가 있다는 것을 그 제사를 드릴 때마다 기억하게 하는 거예요. 나는 죄인이었다. 그리고 나는 죄인이다. 늘 그것을 작년, 올해, 내년에도 만약 그런 제사를 드리면 그것을 늘 기억하게 하는 거죠. 그러면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 뭐였을까요? 죄를 기억하게 하고 죄인이라는 것을 알게 하는 것, 거기에 그치게 하시는 걸 원했을까요? 아니죠. 죄를 짓지 않도록 더 하나님 앞에 순결하게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도록 하나님이 원하시는 공의와 인자를 따라 긍휼을 베풀며 사랑하도록 주님께서는 그 제사를 통해 우리에게 깨우침을 주시는 거죠. 그러나 그들은 이 해마다 죄를 기억하게 하는 것, 그 제사 안에서 빠져 있었어요. 여러분, 미가서 말씀을 좀 볼까요? 미가서 6장 6절 이하의 말씀인데요, 제가 읽겠습니다.
내가 무엇을 가지고 여호와 앞에 나아가며 높으신 하나님께 경배할까? 내가 번제물로 일련된 송아지를 가지고 그 앞에 나아갈까? 여호와께서 천천의 순양이나 만만의 강물 같은 기름을 기뻐하실까? 내 허물을 위하여 내 맏아들을, 내 영혼의 죄로 말미암아 내 몸에 열매를 드릴까? 사람아, 주께서 선한 것이 무엇임을 내게 보이셨나니 여호와께서 내게 구하시는 것은 오직 정의를 행하며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하게 내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이 아니냐. 엄청나게 많은 물량의 제물을 드려도 하나님이 그것을 기뻐하지 않으신다. 심지어는 내 맏아들을 제물로 드려도 하나님이 그것을 기뻐하지 않으신다. 하나님이 내게 구하시는 것은 정의를 행하고 인자를 사랑하는 것, 겸손하게 내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이 아니냐라고 미가 선지자가 가르쳐주고 있죠. 여호와께서 구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 즉 우리의 마음, 우리의 곤고하고 하나님 앞에 진실한 마음을 주님께서는 받으시기를 원하시죠. 그 진정성 있는 마음으로 하나님께 나올 때 하나님은 그 마음을 기뻐 보시고 은혜로 감싸 주시고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로 다시 새 힘을 북돋워 주시는 것입니다. 지금 이 율법의 제사는 그와 같은 제사였어요. 그 안에 그들이 얽혀 있었던 거죠. 주님은 죄 용서가 그들에게 필요하다는 것을 깨닫게 하고 죄로부터 돌이키기를 원하셨는데, 그 제사가 형식적으로 그들에게는 전락되어서 그들이 그냥 하기만 하면 죄 용서를 자동적으로 받는 것처럼 여겼던 겁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 이걸 지금 적용하면 어떻게 말할 수 있을까요? 우리가 공예배에 나와서 예배를 드리면 우리는 자동적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처럼, 하나님이 우리를 용서하시고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셔야 하는 것처럼 우리가 생각할 수도 있겠죠. 즉 그 본질과 의미, 정신을 잃어버리면 형식만 남게 되는 그 제사는 껍데기에 불과하다는 것이요. 그게 모형이겠죠. 자, 이제 그러면 우리는 그와 같은 율법의 죄를 기억나게 하는 제사를 그와 같이 매년 드려야 했다면, 이제 예수님께서 이루신 제사는 어떠한 제사인가? 여러분 10절 말씀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10절입니다. 시작. 이 뜻을 따라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단번에 들이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거룩함을 얻었노라. 우리 그 다음 12절 말씀도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오직 그리스도는 죄를 위하여 한 영원한 제사를 드리시고 하나님 우편에 앉으사. 10절에 보니까 지금 예수님께서 자신의 몸을 단번에 들이셨다라고 말해요. 물론 단번이라는 이례적인 내용도 여기에 담겨 있지만 이 단번이라는 의미는 완전하게 이루어졌다는 것을 그 안에 함축하고 있는 겁니다. 자신의 몸을 이 황소의 염소의 피가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아들 자신의 몸을 단번에 들이심으로써 우리가 거룩함을 얻게 되었다. 이 영단번의 제사라는 것은 바로 단번에 대한 내용이 그 안에 포함되어 있고, 12절에 읽은 것처럼 그리스도는 죄를 위하여 한 영원한 제사를 드리셨다. 여기서 이 영원한 제사라는 의미는 그리스도께서 이루신 자신의 몸을 드린 제사의 효력이 영원하다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죠. 즉 제물을 계속 바쳐서 죄를 기억나게 하고 용서받아야 하는 제사가 아니라 예수님 자신을 제물로 드리심으로써 그 제사의 효력은 영원한 속죄와 그리고 단번이라는 그 한 번 몸을 드리심으로 완전하게 이루셨다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이것을 응축해서 영단번의 제사라고 말하는 것이죠. 할렐루야. 여러분, 이 영단번의 제사는 이 앞서 말한 이 짐승의 제사는 우리의 죄를 기억나게 했지만 영단번의 제사는 어떻게 할까요? 여러분 우리 17절 말씀 한번 보시겠습니까? 17절 말씀입니다. 또 그들의 죄와 그들의 불법을 내가 다시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짐승의 제사는 우리가 죄인이라는 것과
또 제물을 드려야 한다는 우리의 실존적인 죄됨의 한계를 인식하게 했는데, 예수님의 영단번의 제사는 이제 우리가 그 모든 예전의 옛 제사가 아니라 이제는 죄를 기억하지 않으시는 하나님의 은혜와 영원한 속죄의 은혜를 입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엄청난 차이죠. 비교할 수 없는, 예수님 그 자신이 위대한 대제사장이시며 또한 그분이 드리신 그 제사가 이와 같이 완전한 제사였다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 제사로 우리는 이제 죄를 기억하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죄에서 종로로 타던 우리를 자유케 하심으로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얼마든지 영과 진리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참 예배자가 된 것입니다. 그들 인간 제사장이 드렸던 그 예배는요, 제사는 율법을 따라 드리는 제사였습니다. 율법이 명령한 대로 그것을 행했죠. 그러나 우리 주님께서 드린 제사는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드린 제사입니다. 우리 내용을 5절 한번 볼까요, 여러분? 5절에 그러므로 주께서 세상에 임하실 때에 이르시되 하나님이 제사와 예물을 원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나를 위하여 한 몸을 예비하셨도다. 번제와 속죄제는 기뻐하지 아니하시나니. 여러분, 이 5절 이하의 말씀은 시편 40편 이하를 인용하여 말한 겁니다. 여러분, 이 시편 40편의 배경을 다윗이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를 범한 후에 나단의 책망을 받아서 그와 같이 자신의 죄를 깨닫고 자신의 마음을 기록한 시편으로 봅니다.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다윗이 권력과 또 하나님의 은혜를 가졌어요. 그런데 한순간 정욕에 빠졌습니다. 그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에 자신의 온 마음이 꽂혔던 거죠. 그래서 그 밧세바를 범합니다. 그것뿐만 아니라 충신이었던 그 우리아에게, 그 우리아 손에 직접 그 자신을 죽이라는 편지를 보내서 그를 죽이도록 만들었죠. 여러분, 그런데 다윗은요, 그 죄를 깨닫지 못하고 있었어요. 왜요? 자신의 정욕에 빠져 있었거든요. 그러나 나단이 와서 그 죄를 밝히 드러냅니다. 그처럼 그 끔찍한 죄를 지었던 사람이 누구인가? 그것을 바로 당신이라고 다윗에게 이야기하죠. 다윗은 진실로 자신의 죄를 보게 되었어요. 부자인 사람이 손님이 왔는데 그 자신이 갖고 있는 것으로 그것을 대접하는 게 아니라 가난한 그 사람이 갖고 있는 유일한 것을 빼앗아서 대접해버렸던 그 악행을 했던 자가 누굽니까? 바로 그것이 당신이요. 예, 바로 다윗은 자신의 죄를 깨닫고 하나님 앞에 회개합니다. 내가 모태에서도 죄 중에 잉태하고 태어났다. 즉 철저하게 내가 죄인이라는 것을 고백하게 되죠. 그래서 이와 같이 지금 오늘 읽은 9절에 보면 하나님이 제사와 예물을 원하지 아니하시고 라고 말하고 있죠. 그리고 6절에서는 번제와 속죄제는 기뻐하지 아니하시나니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신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구약에서 이 제사와 예물, 번제와 속죄제를 기뻐하지 않는다, 이게 과연 가능한 이야기입니까? 하나님이 율법으로 제사를 드리라고 했는데 하나님이 지금 나는 그걸 기뻐하지 않는다, 그 제사와 그 제물, 번제와 속죄제를 내가 기뻐하지 않는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이게 말이 돼요? 불가능한 일이죠. 구약의 제사를 빼놓고 하나님 앞에 죄 씻음을 받을 수 있는 길이 없는데 어떻게 그것을 기뻐하지 않는다고 이야기한 걸 지금 다윗이 알게 된 거예요. 충격을 받을 수밖에 없죠. 하나님이 그럼 정말 무엇을 원하시는가? 진짜 원하는 제사가 무엇인가? 그 퀘스천 마크가 마음속에 들 수밖에 없죠. 그때 7절 말씀 보겠습니다. 7절에 이에 내가 말하기를, 여기서 내는 다윗이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말씀하시는 겁니다.
내가 말하기를 하나님이여 보시옵소서, 두루마리 책에 나를 가리켜 기록된 것과 같이 하나님의 뜻을 행하러 왔나이다. 우리 5절에 보면 중반절 이후에 오직 나를 위하여 한 몸을 예비하셨도다. 제물이 아니라, 그 짐승의 제물이 아니라 한 몸을 예비하셨고, 지금 7절에서는 예수님께서 이와 같이 내가 하나님의 뜻을 행하러 왔나이다라고 말씀해 주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무슨 얘기예요? 짐승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바로 우리의 중보자가 되시는 한 몸으로 예비되신 분이라는 것, 그리고 그분은 오셔서 하나님의 그 말씀, 두루마리 책에 기록된 대로 그 모든 것을 행하기 위하여 예비된 분이라는 것을 말씀해 주신 겁니다. 그것을 다윗이 깨달았어요. 그렇구나, 이 짐승으로 죽여서 그 피로 내가 하나님 앞에 의로운 존재가 되는 게 아니라, 이 철저하게 죄된 나는 그 하나님과 사이에 중보해 줄 사람이 필요하구나. 바로 그것이 한 몸으로 예비되신 바로 주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 그리고 바로 그분은 오셔서 이 두루마기 성경책에 기록된 대로 아버지의 뜻을 따라 행하는 분이라는 것을 알게 된 거예요. 바로 이것이 우리의 중보자이신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분은 이제 아버지의 뜻을 따라서 오셨습니다. 이 인간 제사장은 율법을 따라 이 짐승 제사를 드렸지만, 이제 예수님은 자신을 내어드리는 것은 하나님의 뜻을 따라 드린 것이죠. 그 한 몸, 바로 그 몸이 우리 모든 예수를 믿는 자들의 죄를 속하는 제물이 되셨습니다. 그 율법을 따라 드려지던 것을 폐하시고 이제 두 번째 것을 세우십니다. 인간 제사장들은 서서 섬겨야 했습니다. 서서 제사를 드려야 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 예수님은 그 모든 예배, 그 모든 제사를 자신이 마치신 후에 어떻게 계십니까? 12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오직 그리스도는 죄를 위하여 한 영원한 제사를 드리시고 하나님 우편에 앉으셨다. 여러분, 하나님 우편은 의로움 쪽, 그리고 하나님의 상속자가 앉는 편입니다. 그러니 예수님이 이와 같이 모든 지상의 속죄 사역을 완성하심으로써 이제 그 통치자의 자리에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서 이 모든 것을 다스리시고 계시는 것이죠. 그분은 여전히 우리와 또 예수를 믿는 모든 사람들을 위하여 여전히 중보하고 계십니다. 그것이 지금도 쉬지 않고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여러분, 성령께서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가 심지어 기도하지 못할 때에도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신다고 하셨어요. 예수님은 승천하시면서 내가 꼭 올라가야 할 이유는 또 다른 보혜사가 오는 것이 너희에게 더 유익하다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창세전부터 바로 저와 여러분을 향하신 하나님의 사랑은 인간의 죄와 타락, 그리고 그 모든 구원을 받을 수 없는 실존의 한계 속에 주님은 구원의 협력을 이루어 가셨습니다. 성부, 성자, 성령께서, 성부는 이와 같이 이 모든 뜻을 계획하시고, 성자 예수님은 우리의 구원을 위해 자신의 몸을 십자가의 제단에 들이셔서 이 우리를 구속해 주시고, 성령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우리의 구원을 구속 있게, 능력 있게 그 구원의 완성의 날까지 견인하며 우리를 붙들어 주고 계시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모든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을 꽉 둘러싸고 있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분은 우리의 모든 속죄와 구원을 완성하시고 예수님은 지금 보좌에 앉아 계십니다. 그 보좌에 앉아 계심이 언제까지일까요? 이와 같이 말씀합니다. 13절입니다. 그 후에 자기 원수들을 자기 발등상이 되게 하실 때까지 기다리시나니. 이 예수님의 완전하고 영원한 제사를 다 믿는 게 아니에요. 그것을 반대하고 하나님의 품 안에서 떠나려고 하는 악한 자들이 여전히 있어요. 원수가 있다는 말입니다. 그 원수가 예수 그리스도의 발 아래 그 발등상에 뒤까지
곧 주님 앞에 돌아와 최후 승리를 다 이룰 것을 지금 주님은 기다리고 계시는 거죠. 이제 다시 오시는 그날 그 모든 최종적인 승패가 완전하게 나는 것입니다. 주님은 지금 그것을 기다리며 이끌고 계십니다. 자, 성도 여러분, 이어 성령이 우리에 대하여 증언해 주시는 내용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말씀을 15절 이하 함께 읽어볼까요? 15절 16절을 읽겠습니다. 시작. 또 성령이 우리에게 증언하시되 주께서 이르시되 그날 후로는 그들과 맺을 언약이 이것이라 하시고 내 법을 그들의 마음에 두고 그들의 생각에 기록하리라. 성령이 증언하시지요. 즉 첫 번째 것을 폐하시고 둘째 것을 세우셨습니다. 새 언약입니다. 예레미야서를 우리가 함께 좀 볼까요? 예레미야 31장 33절 말씀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그러나 그날 후에 내가 이스라엘 집과 맺은 언약은 이러하니 곧 내가 나의 법을 그들의 속에 두며 그들의 마음에 기록하여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될 것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예전에는 돌판에 새겼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보고 기억했습니다. 그런데 그 말씀대로 순종할 수 없었습니다. 우리의 실력이 그 말씀에 온전히 행할 수 있는 능력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새겨진 문자, 그 문자의 의미를 우리는 도구와 조건으로 삼아서 오히려 자신의 의와 자신의 선이라는 것으로 의식하며 그것을 드러냈을 뿐입니다. 깨닫지 못했던 겁니다. 좋은 것을 주어도 그것을 깨닫지 못하는 바른 마음과 지혜가 없었던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 이제 새 언약의 중보자가 되셔서 이 모든 제사를 완전하게 행하심으로 성령께서 이와 같이 증언하십니다. 바로 우리의 마음판에 하나님의 법, 하나님의 말씀을 새겨주시겠다. 여러분, 그 말씀은 단지 우리 안에 새긴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그것을 잊지 않고 기억하고 깨닫게 하셔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기뻐하는 뜻을 순종하는 자녀로 이끌어 가시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원한 사랑, 그리고 끊이지 않는 그 의지로 여러분을 하나님의 백성답게, 하나님의 자녀답게 올곧게 세우시겠다는 주님의 마음인 것입니다. 그래서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내 백성이 되리라. 할렐루야. 진정한 관계가 성립되는 것이죠. 조건적으로 이것을 하면 이제 넌 내 자녀가 아니라 이제 아예 새기셔서 나는 너와 함께 영원히 함께 할 거야. 나는 너를 내 사랑하는 관계로 높여 나와 같은 마음으로 너를 대할 거야.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의 대상이 될 수 있는 존재가 아닙니다. 사랑은 서로의 비슷함이 있어야 하죠. 자신보다 더 높게 보아야 우리는 진짜 그 사람을 사랑할 수 있는 마음을 가지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와 같이 존귀히 여기시는 겁니다. 아무것도 공로 없는 우리를 처음부터 끝까지 사랑으로 구원하시고 은혜 베풀어 주신 그분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법을 마음에 새겨 그와 같이 하나님의 자녀와 아버지로서의 관계로 묶어 영원히 함께 하실 것을 이와 같이 새 언약으로 담보해 주신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여러분 한 분 한 분은 정말 하나님의 끝없는 사랑을 받은 가치의 사람입니다. 여러분 결코 낙심하지 마십시오. 여러분에게 실망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여러분을 사랑하셔서 그 법을 새겨두심은 여러분을 나의 것 삼으신 것이고 하나님은 결코 여러분에게서 손을 거두지 않는 분이십니다. 우리가 생명이라는 것이 가장 소중하다는 것을 깨달을 때 다른 것에 가치를 두지 않습니다. 우리가 자녀를 사랑하죠. 그런데 자녀보다 자녀가 행하는 것을 통해서 우리가 기뻐하고 거기에 가치를 둔다면 우리는 정말 자녀를 사랑하지 못하게 됩니다. 이 아이가 공부 잘해야만 내 자녀로 인정하고 사회에서 어느 정도
클래스가 됐을 때 너는 내 아들답구나 내 딸답구나라고 인정한다면 그것은 그 아이의 생명과 인격의 무시되는 것과 마찬가지일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그런 조건으로 하나님 자녀 삼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이 형상을 닮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사랑하셔서 그 형상을 따라 우리를 창조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가 죄 가운데 있어도 우리를 버리지 않으시고 그와 같이 그 생명을 살리고자 오히려 자신의 아들을 내어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너무나 존귀한 자들입니다. 우리 옆에 분과 함께 이렇게 인사할까요? 당신은 예수님의 존귀한 자입니다. 예, 정말 그 존귀함을 여러분이 신자의 영광과 명예로 가지시길 원합니다. 세상의 그 어떤 인정, 세상이 보는 기준으로 우리가 존귀한 것이 아니라 이 우주 만물의 통치자이신 하나님이 우리를 존귀하게 여겨주시면 그 모든 것이 이미 끝난 줄 압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기죽지 마세요. 여러분 낙심하지 마세요. 여러분 다른 세상의 기준 때문에 여러분 결코 기죽지 마시길 바랍니다. 이와 같이 이 마지막 이 성령께서 증거하신 것이 그 법을 우리에 새겨두셨다. 그리고 우리가 18절에 읽은 것처럼 그 죄를 다시 기억하지 아니하시고, 우리 18절 함께 읽을까요? 시작. 이것들을 사하셨은즉 다시 죄를 위하여 제사 드릴 것이 없느니라. 할렐루야. 예, 이제 우리에게 성령의 증언의 또 다른 것은 죄를 기억하지 않겠다고 말씀해 주셨어요. 그러므로 이제 우리는 다시 제사를 드릴 것이 없다는 것이죠. 바로 예수님이 우리를 위하여 드리신 영단번의 제사는 완전하며 영원하며 그 모든 속죄로 인하여 우리는 모두 그 죄에서 해방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다시 우리의 삶을 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옛 제사에서 얽매여 있던 이 히브리 독자들, 히브리서를 받아들인 사람들의 당시 상황이 옛 유대교로 돌아가려고 했잖아요. 지금 예수님을 믿었는데 그 믿음 때문에 현실에 고난을 당하고 박해를 당하자 예수님, 힘드네, 도저히 이거로는 안 되겠어, 부족한 듯 예수님을 내려놓고 다시 옛 제사와 율법을 강조하는 유대주의로 돌아가려고 그들이 회유당하고 흔들리고 있었잖아요. 히브리서 기자는 지금 그것을 방지하고 그들에게 경고하고자 예수님이 이루신 제사, 그 영원하고 완전한 제사, 그리고 그 대제사장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를 우리에게 다시 가르쳐주고 있는 것 아닙니까? 여러분, 우리는 그럼 과연 어떻을까요? 우리는 이 은혜를 누리고 있는데, 우리가 지금 모여 예배하고 있는데 우리의 삶의 모습은 어쩌면 옛 짐승제사 드리듯 우리가 이 공예배를 드리고 가서 우리의 마음대로 우리의 뜻대로 하나님과 상관없는 삶의 모습을 살고 있지는 않을까요? 우리가 마치 이 예배로 의무를 다한 것처럼 내 나머지 시간과 삶은 내 것이라고 여기면서 우리가 살고 있지 않을까요? 여러분, 우리는 이 예배가 너무 소중합니다. 그러나 이 예배와 더불어 우리가 몸담고 있는 삶의 모든 자리에 삶의 예배도 너무 중요합니다. 예수님은 바로 그 모든 삶의 예배 속에서 주님이 영광 받으시기를 원하고 하나님이 우리의 마음속에 새겨주신 그 하나님의 법이 실천되고 순종되고 증거되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우리가 그 믿음으로 우리의 삶을 하나님의 뜻 가운데 비춰갔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기독교가 많이 욕을 먹습니다. 왜 욕을 먹을까요? 물론 목회자 책임이 큽니다. 제대로 살지 못하고 무엇보다 제대로 진리의 말씀을 선포하지 못하고, 그래서 오히려 부패하고 타락한 모습 때문에 이 사회 속에서 지탄을 받는 모습이 있습니다. 우리 성도들은 또 어떨까요? 우리가 제자훈련하면서 이야기를 나누고 우리의 삶의 내용들을 같이 서로 이야기 나누다 보면 아직까지 우리가 믿음의 용기가 없구나, 이런 모습을 깨닫게 돼요. 말씀을 듣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따른다고 하는데 실제 세상 속에서 사람들 앞에 내 자신을 떳떳하게 그리스도인으로 드러내고
그 말씀을 따라 순종하는 것을 주저하더라는 것이죠. 우리는 주님이 왜 나를 위해 돌아가셨는지, 그리고 내게 그 생명을 주시기 위하여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신 것을 우리가 분명히 안다면, 여러분, 우리가 믿음의 커밍아웃을 분명하게 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의 믿음의 제사, 이것은 이 자리가 아니라 삶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것이 분명하게 드러나야 하기 때문이죠. 이제 주님 앞에서 결단하십시오. 내 모든 삶에서 오직 하나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내 마음의 중심에 모시고 그분을 위하여 살겠노라고 여러분 결단하십시오. 그래서 비록 자그마한 이익이 내 마음속에 유혹을 줄지라도 과감하게 그것을 끊어버리고 주님의 생명과 주님께서 나를 주신 그 은혜와 말씀을 따라 우리가 순종할 수 있도록 내 자신을 내어드리는 진정한 예배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우리와 함께하고 있는 직장의 동료들, 또 학교에서 함께 공부하고 있는 친구들, 우리의 이웃의 지인들, 그 모두에게 가장 최고의 제사, 최고의 섬김, 그것은 바로 그들을 하나님께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것입니다. 그들이 여전히 죄에 신음하고 있고 그들은 여전히 죄책감 속에서 타협하고 합리화하고 있는 세상의 거류 속에 있다면 그 모든 것을 해결해 주신 분, 그리고 그 죄에서 자유케 해주신 분,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그분들에게 증거하여 그들이 우리와 함께 기뻐하고 진리 안에서 자유함으로 하나님께 마음껏 예배자로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 모두가 힘써야 할 것입니다. 한 주간의 모든 삶의 예배에서 주님을 영화롭게 하고 주의 성호를 높여드리는 우리 모든 성도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